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중보기도 밴드에 있는 주일 예배 중보기도를 한번 보시고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밴드에 있는 기도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 예배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 나눔의 시간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 우리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또 홀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번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여러분 어떤 만남들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요, 또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확대된 우리 명절 때 만났던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코로나 때에 또 힘을 내어 또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은 특별히 이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169일차 이수훈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코로나로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점점 고립되어 가면서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접종도 시작되었지만 코로나로부터 언제 자유로워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도움과 자비와 치료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믿음 잃지 않고 이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기심으로 죄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발자취 따라 선을 행하고 협력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모든 교회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풍요롭게 하셔서 저희 가는 곳곳에서 모퉁이를 남기고 나누며 섬기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입술과 삶에서 진실한 복음의 사랑을 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소외된 자들,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뻗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시대에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저희 사랑과 관심, 물질을 지혜롭게 흘려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이 전 세계에 신속하고 차별 없이 공급되어 이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방역진과 의료진을 지켜주시고 집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지혜와 힘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게 된 것은 가족이죠. 가족의 소중함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또 가족 간에 또 우리의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해이죠. 이제 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며 또한 주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과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을, 무엇보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알을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현장과 특별히 직업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번의 새해이죠. 이 구정에는 같이 레위기 19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보고 또 거룩한 삶의 실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요. 또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지키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원래의 의미는 안 지키면 혼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을 건져내시더니 새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창출레민신 5권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었는가를 기록하죠.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고요.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죠. 율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와서 3달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는가? 성경은 출애굽기 19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오가고 들은 말씀을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길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언제인가? 그게 민수기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7장까지.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조금 전 읽었던 10장 11절까지 전부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전부가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1년 정도인데
1년 정도 머문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거의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민수기 10장 12절부터는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출발해서 광야 방랑을 40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내산에서 1년을 보냈기 때문에 민수기 10장 12절부터 보면 39년의 광야 방랑 생활이 맞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들이 채워지죠. 이것을 보면 성경은 연대를 정확히 배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머문 기간이 한 1년 정도거든요. 1년 정도 머물었는데 그 기간을 온통 시내산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야 생활, 이 39년의 광야 생활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마지막 3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맞지 않죠. 1년 머물고 있는 기간을 모세 오경의 3분의 2가량을 그 안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는 실제로 39년 동안의 기간을 아주 짧게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11월 1일,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2달을 앞두고 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전체의 핵심은 어디냐? 이 시내산 단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까지. 시내산 단락 중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레위기죠. 그러니까 시내산 단락 중에서도 핵심은 뭐다? 레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핵심은 오경이고요. 오경의 핵심은 시내산이고, 시내산의 핵심은 레위기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인데, 이 거룩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이 어디인가? 이게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규례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이상과 그것의 실천인 거룩에 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기.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그것이 레위기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즉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상으로 나아가기. 이게 레위기 전체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거룩이 나오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거룩은 상태나 존재를 말합니다. 무엇은 거룩해, 거룩하다.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의 거룩인데 17장부터 27장까지의 거룩은요, 명령입니다. 거룩해라. 그러니까 앞부분은 무엇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은 거룩해라. 이렇게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글에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거나 룩이 뜻이 있습니까? 이게 뜻이 없습니다. 겉자나 룩자의 뜻이 없습니다.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입니다. 그러나 한자말, 거룩할 성자, 한자는 뜻이 있죠. 성.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구별,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뜻인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이 거룩인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이 분리된 것인지, 무엇이 구별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왜 제사장이 거룩하죠?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제사장의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의 인격과 성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소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그게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거룩한 제사장만 이 소, 즉 제물로 드려진 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거나 분리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좀 다릅니다.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홀로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홀로 구별되시고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는 낯섦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험과 공부가 많아도요, 절대로 전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홀로 분리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타자라고 부릅니다. 전적 타자. 좀 어렵죠? 뭐냐면 인간이나 이 세계와는 전적으로 다르고 독립된 초월적 존재다 이 뜻입니다. 이게 전적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거룩은 뭐냐? 파생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거룩은 파생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분과 연관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전혀 그런 구별과 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룩은 관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거룩이 아니고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 법궤가 뭡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물건을 담아놓은 상자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것이 거룩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만졌다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우사가 왜 그 상자를 만졌는데 죽습니까?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상자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상자인데 그것을 아무나 만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자를 레위인들이 만지면 다르죠. 나와 레위인 자체가 존재가 다른 게 아니고 구별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법궤, 제물의 그 모든 거룩은 그래서 어떤 거룩이냐? 파생적이고 관계적이다.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거룩은 파생적이고 관계적이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할 성자 또 무리 도자 써서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이유,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성도이죠. 거룩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거룩이 어떤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순간 구별되어서 성도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번역을 한번 잘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죠. 대조되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들이 보입니까? 하나는 something이고 하나는 nothing이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는 nothing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스스로의 거룩과 스스로의 구별점이 전혀 없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데 그것이 싹 빠지고 착각하면서 내가 something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모적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은 관계적이다. 그리고 파생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저절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성소, 제물, 그러니까 그냥 부여된 거룩이 나옵니다.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17장부터는 그렇게 관계해서 거룩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17장부터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레위기 17장부터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존재로서의 거룩이 있고 이루어야 할 거룩, 명령으로서의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존재로서의 거룩이죠. 16장까지는. 이제 17장부터는 이루어야 할 거룩 명령의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데 17장부터 27장까지 그 가운데 핵심이 19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그런데 학자들이 그 수많은 거룩에 대한 장 중에서 레위기 19장을 가장 거룩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2절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적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만약 내가 큐티를 한다면 거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거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너희는 거룩하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가리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출애굽기 19장의 뜻과 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은 공동체 전체의 순종과 변화를 요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구현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이죠. 여러분, 거룩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표현 쓰죠. 교회에서 야, 저분 참 거룩하셔.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야, 저분은 참 거룩하신 분 같아.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까? 저분은 참 거룩하신 분 같아.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그냥 일상적인 기준이 누구를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저분 참 거룩하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구현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레위기 19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이 앞부분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설명하는 어떤 단어가 붙었죠.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죠? 이게 너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표현이 레위기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 오늘 본문과 어디에 나오는가?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에요. 오늘 레위기 19장과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에 이 표현이 나와요. 레위기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레위기 4장은 찾아보시면 속죄제에 대한 장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라는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의 문제, 특별히 신자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의 종류를 4가지 종류를 이렇게 그 등급이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제사장의 죄 문제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속죄제를 해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속죄제를 지어라. 네 번째는 평민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레위기 4장은 온통 속죄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데 제사장도 온 이스라엘의 회중도 통치자인 족장도 평범한 서민도 자신들의 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에 대해 쓰인 표현이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레위기 19장이나 레위기 4장 보면 레위기 19장의 거룩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성숙만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은 공동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신앙이 아주 고고하고 기품이 있고 홀로 있는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이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고고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그게 공적이라는 뜻입니다. 공적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기 혼자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세상의 한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 세워진 다른 공동체라는 말은 당연히 그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개인이 거룩에 응답하는 것도 물론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반드시 이런 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그리고 세상과 다른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인 그 거룩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거룩의 규례는 개인이거나 이스라엘 자체에 그 목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율법 거룩의 규례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있다. 이것은 공공성을 띤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지금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죠. 나는 예수 믿어. 우리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의 차이점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인가?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금년에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또 할 텐데요. 레위기는 한 장에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장이 어떤 특정한 주제와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일관되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번제. 쭉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은 뭡니까? 소제, 그러니까 곡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한 장에 하나의 주제씩 나오는데 레위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잡다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레위기 19장입니다. 다른 것은 한 장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제일 먼저 레위기 19장 앞부분에는
부모를 경건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랬다가 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다가 5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라 말했다가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농사할 때 이렇게 해라, 지주는 이렇게 해라,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해라, 장사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나그네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라. 그야말로 삶의 굉장한 다양한 영역과 연관된 규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독특하면서 이것이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어떤 행동을 떠올리죠.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행동. 하지만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는 제사 관련, 그러니까 제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 그러나 또 하나는 일상 관련, 윤리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기 19장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수직과 수평 전체가 거룩이다. 수직과 수평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고대의 구약 시대의 중동의 종교를 보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에게 성스럽게 제사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대의 중근동의 종교들은 거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신에게 어떤 것을 제사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다 불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종교에도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섬기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나 법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근동의 종교의 특징은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정해놓고 이건 거룩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구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수평, 수직 전체를 거룩이다라고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 전부 신과의 관계를 거룩이다라고 말해놓고 나머지는 거룩이 아니고 그냥 하는 행위입니다. 윤리적 행위죠. 그런데 구약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 모두가 거룩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힘을 많이 써왔는데 이웃과 나누는 수평적인 차원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수평적인 부분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말하는데요. 그것은 수직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수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은 발랐는데 수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수직 자체가 틀린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수직, 수평 전체가 거룩이고 이것이 고대 중근동에 사라져버린 잡정교와 여호와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인데 다시 오늘날 우리는 이 수직과 수평을 분리시킨 채 우리는 수직에 힘을 쓰겠습니다. 수평이 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평이 약하다는 것은 수직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것이죠. 이웃들의 문제, 함께 다가가지 못한 문제는 수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면서 거룩은 어떤 단일한 국면, 제의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다양한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수직과 수평 모두를 포함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세 번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거룩은 어떤 성스러운 어떤 것, 거룩을 추상적으로 보기 쉬운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그분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그냥 그분만 형이사각적으로 공중에 붕 띄워두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행하시니 주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구약은 거룩을 개념으로 풀지 않고 사건으로 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분이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구체적인 그 모든 일들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과 연관된 것입니다. 거룩함은 단지 어떤 성품이나 추상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한데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너희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닮아가기입니다. 그죠? 거룩은 하나님 닮아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시니까 우리도 역시 어떤 행동들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닮아가자.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서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역사를 대하시는 그 방식,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공평과 정의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뭘 추구하는 삶이냐?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뭐 무슨 공평을,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얼마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요?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만에?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시내산이 얼마 만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달 만에. 그리고 시내산에 총 얼마 동안 머물렀다? 1년 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초기 단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말씀이 만약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면 짧게는 출애굽해서 얼마 만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3개월 만에. 길게는 만약에 마지막 시내산에 떠날 때 주어진 말씀이라면 얼마 만에? 그건 1년 3개월 만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도 출애굽한 지 6개월 안팎에 이 율법이 주어졌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해서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기 3개월 전,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430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상식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는데 언제부터 종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가족들이 가서 대우를 받았으니까 43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종이었을까요? 한 몇 년 정도 종으로 살았을까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그때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재직하던 시대인데 이때의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 이집트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요셉 때부터 한 300년 동안 계속 가거든요. 멸망할 때까지 300년 정도 힉소스 왕조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300년 동안은
이집트 고센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놀라운 인구 증가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년 동안은 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만큼 불어났냐면요. 출애굽기 1장 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한 몇 명쯤 70명이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 몇 명쯤 나왔습니까? 20살 이상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 12지파를 다 합하면 민수기 1장에 보니까 60만 3,550명.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총 인구수는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노인까지 합하면 그래서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이를 것이다 추산하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수학 잘하시는 분. 애굽으로 이주한 지 30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3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으로. 여러분,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300년, 길게는 370년 정도 그들은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기 한 50년 혹은 100년 전에 이집트 왕조가 바뀝니다. 힉소스 왕조에서 어떤 왕조로 바꾸냐면요. 이제는 그 지도상 보면 이집트 밑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륙 중부에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 그 족속의 어떤 족속들의 힘이 강해져서 나일강 하류 상박주까지 지배하고 그리고 전에 이스라엘과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좋았던 이 힉소스 왕조를 그냥 물리쳐버리고요. 새로운 왕조가 이제는 이집트의 왕조가 들어서죠. 그것이 이집트의 18번째 왕조다 얘기하는데 이때 애굽 통치자가 역사적으로는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창세기 제일 뒷부분에는 요셉을 알고 있었는데 요셉이었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이것은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방 민족인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이집트 원주민의 신왕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집트 신왕조 시대에는요. 힉소스 왕조와 같은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적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의 이집트 기간의 말미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제히 얼마 동안 그 식민지에 있었습니까? 36년. 여러분 이 36년이 조선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 그리죠. 대한민국 지도 이렇게 그리면 우리 어릴 때 무슨 동물 닮았다고 그립니까? 아니 이게 지도를 그릴 때 대한민국 지도를 토끼. 일본 사람이 조선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도를 그리면서 한반도를 토끼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선이 왜 망했냐? 역사적으로 할 때 당쟁 때문에 망했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 어느 나라가 어느 정당이 안 다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만약에 이것이면 모든 나라가 다 망해야죠. 그런데 끊임없이 일본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 근성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머리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리알이다. 모이면 모리알이다. 못 뭉친다. 이게 일본 사람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우리 교회 그 전종희 형제가 저에게 참 중요한 걸 얘기해 줬는데 조선을 말할 때도 이시조선, 이게 일본이 쓴 표현이랍니다. 조선을. 그러니까 이시들이 해먹은 나라. 그러니까 폄하하는 것이죠. 원래는 조선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시조선.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의식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36년 있어도 식민지 의식이 있는데 50년, 100년 노예 근성이 100년 가까이 쩔어 있는 사람, 불과 1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한 이에게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제시하십니다. 왜냐? 그 말이 뭘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계적인 교육 같은 것을 안 시키십니다. 처음부터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만큼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광야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많이 먹으니까 하는 불편이죠. 불만이죠.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만나가 지긋지긋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생선도 먹었고 우리가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습니까? 종이니까. 하루 종일 노예로 살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 먹으라고 던져준 겁니다. 너희들 이거 먹고 살아라. 이거 먹고 일해라. 고기 던져준 것입니다. 종이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노예였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누가 노예 배불리 먹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때 고기 너무 잘 먹었다. 부추, 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게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쩔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민주주의 필요 없다. 자유 필요 없다. 경제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정의로워야 하고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경제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3달 전 노예였던 사람에게 굉장히 존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두렵죠. 우리는 못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라는 가랑이 찢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굉장한 존재로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보시는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만큼 귀한 존재로 보시는구나.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가능성으로 날 닫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를 계속 맞춰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우리는 못하죠. 절대 정의롭게도 거룩하게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쩡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뭡니까? 오케이,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흥부든 것 한번 털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관건이 아니고 내 실력이 관건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이것이 본질이라면 얼마든지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요. 이제 제자를 막 부르셨어요. 4장에. 그리고 5장에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5, 6, 7장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제 막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데 5장 끝에 가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장 조금 전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제까지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제까지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3년이 지나도 얼마나 헛소리 많이 합니까? 그 중에 누구는 예수를 팔죠. 누구는 부인하죠. 누구는 도망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너희들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참 한심하다. 그러니까 일단 1단계 이거부터 하자. 기도 시간부터 정하고 큐티부터 꾸준히 하고 막판에 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 풋내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지만 이 영광의 목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엄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존귀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손가락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우스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표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표대가 달라요.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것이 기준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첫 번째 거룩은 전부 파생적이고 관계적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성도로 거룩한 존재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뭐다?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두 번째 거룩은 뭐다? 거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공동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나 홀로 고구한 것 없습니다. 거룩은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라는 말의 뜻은 공적이라는 뜻이죠. 우리 신앙은 자기 혼자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는 그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레위기 19장이 의미하는 바는 수직적 수평 전체가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구별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은 뭐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은 뭐다? 시작. 하나님 닮아가기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니까 우리도 역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우스워 보여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표대인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것이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시지만 이 영광의 목표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이렇듯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와 이웃에 대한 공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거룩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생각하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달리 말하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혹은 평등한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은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이제 나오고 있죠. 금년에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삶이 이전처럼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렇다면 이 거룩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모퉁이를 남기는 교회. 그죠? 하향성의 교회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습은 올 한 해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결정을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에서 광고도 하고 설명도 드릴 텐데요. 지금 2월 달에는 우리 교육자들 터가 먼저 하고 있는데 매월 터별로 돕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고요. 또 다른 공동체에 우리는 이번 달에 그들을 이렇게 돕겠다고 알림으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공성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댓글 하잖아요. 이 댓글이 1,000원의 기부가 됩니다. 댓글로, 그리고 뭡니까? 기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 헌금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나눔과 기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가르치고 살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달 교회에서 돕고자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나오잖아요. 터별로 우리는 누구를 돕겠다. 그러면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의 금액을 기부하고 나누면 좋을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10,000원이 되었든 20,000원이 되었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에 명령한 모든 경우 히브리어로는 이게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 거룩하라는 모든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완료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 혹은 존재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냥 이웃을 돕는다가 아니고 너희가 이 상태,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공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희의 거룩의 목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년 한숲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서 참된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숲이 이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거룩을 실천하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통하여 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거룩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숲이 이 거룩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안적 공동체가 한숲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주께서 그것이 우리의 존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과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누어라, 또 함께 살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하셨지만 사유재산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내 것이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로 봉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마음과 손길을 받으시되 우리가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도 돌보아 주시며 또 때를 따라 채우시는 주의 은혜도 구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공평과 정의의 삶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한 습의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또 밴드를 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퀴즈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고등부의 퀴즈는요, 간단합니다. 거룩의 뜻은 무엇인가? 거룩의 뜻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네 가지, 오늘 네 가지 몇 번 강조했는데, 이 네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 김태형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제가 또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이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한 줄 말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한 줄 말씀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한 줄 말씀, 오늘 주셨던 그 거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을 짧게 정리해 보시고 또 간단하게 한 줄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즐거운 명절 되셨죠?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댓글로 그리고 기도로, 특별히 지난주 월요일 날 보시면 교회 중보기도 밴드에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도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정 헌금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지정 헌금을 보내 주실 때는 이제 뒤에 기부 아니면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니까 앞 글자만 따서 선사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사프라고 넣어 주시면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돕고자 하는 노숙인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가 광고를 마치면 하나의 영상이 또 나갈 것입니다.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또 함께 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현주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집사님도 어떻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주의 연애 덕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현주 집사님을 모신 이유가 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그리고 가정교회, 이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우리가 한숲교회에서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집사님도 가정예배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네,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 이거 네. 예배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중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하준이가 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참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한숲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준이가 어떻게 반응했을지가 네. 아주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눔과 또 기부도 함께 가르쳐줘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가정 예배로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네. 매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얼마 정도의 금액들을 기부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네. 특별히 이번 달에 돕는 우리 대상들이 있는데요. 바로 노숙인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노숙인들은 저희가 아침 한 끼 도시락을 대접을 하려고 하거든요. 좋네요. 네. 그러면 아마 가정에서 한 끼 정도의 가정이 한 끼 정도를 아마 후원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과 한번 또 의논해봐도 괜찮겠죠? 네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해진 금액을 지정해서 헌금을 하면은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것이 또 기부로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굿! 목사님 지난주에 나간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 그건가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2021년도 네네. 한숲의 하향성이 되는 네, 교회가 되라. 맞아요. 그리고 모퉁이를 남겨라.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 안에서도 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도 가르쳐주고 또 네. 세워져가는 네. 한숲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집사님? 기대가 되고 네. 2021년에 많은 한숲의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네. 네. 이 업그레이드된 가정 예배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봐요. 안녕. 업그레이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